요한복음은 시작하는 좀 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일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일들까지 쭉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비슷한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한다. 그래서 공관, 함께 본다라는 말이죠.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제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을 두고는 그냥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의 공관복음은 대개 그 기록하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0여 년 이런 정도 지나고 나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쭉 진행되는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부터 기록을 해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될 때, 그때가 약 주후 한 60여 년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 승천이 약 AD 한 30년 정도로 이렇게 보면 한 30년 동안의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대개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들이 기록이 되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그보다도 또한 30여 년 정도가 또 흘러서 언제쯤 이 복음서가 기록되냐면 약 주후 90년 이후입니다. 누가 기록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 시점이 대개는 그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한 시점이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개 네로의 그 박해, 네로 박해의 치세를 이미 한번 지냈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던 때, 그때를 지나서 또 약 30년 정도 지나가면서 소위 도미티안 로마 황제 치세에 또 한 번의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 생존하면서 그도 역시 반모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당해서 박해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기록하고 있는 시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박해받고 있는 온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것이죠.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복음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걸음을 어떤 역경과 시련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시련과 박해들 속에서도 이 복음에 든든히 서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영혼을 잇대어서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독려하는 그런 귀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복음서를 한 권 택해서 읽게 하라 그러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뒤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가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30절 31절 두 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서를 뜻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혹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기록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요한복음서는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셨던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두고 선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선제, 앞서서 미리 존재하셨던 그리스도다. 이 땅에서 오셨던 그분의 삶만 보지 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먼저 소개하는데 그분이 곧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은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의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죠. 그래서 탄생하셨던 그 일로부터 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이렇게 가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계시면 그분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8절 이 내용에서 바로 그 사실들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본래 말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통상적으로 말씀이라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하니까 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뜻하는 말씀이 있고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을 말할 때 이것은 이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그분을 다른 말로 빗대어 표현할 때 말씀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 표현들을 그냥 말씀으로 번역하면 항상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두고 말씀이라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전에 있는 태초를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되시죠? 그런데 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럽지 않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이제 한 몇백 년의 이런 교회 논쟁의 시대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을 해서 보니까 전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이 말씀을 읽어가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런 성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신 그분이 함께 계셨는데 그 성자 역시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태초부터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아서 그분이 없이는 지음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자, 대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계획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자라고 말할 때는 성자에게 또 그것을 적용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이렇게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마치 이렇게 어미가 그 새끼를 쫙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두고 운행하신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사실도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일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로고스를 통해서 이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곧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5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 보내신 자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도 예언되었던 바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사자다, 메신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요한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통해서 그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빛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비추지만 또 이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자, 이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바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 왔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음을 말하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짧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걸 폭을 넓혀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사시는 동안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대망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는 그 메시아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이 무슨 말씀이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깨닫느냐, 그분을 이렇게 알게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어떤 자들이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이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이 일들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그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에서 혹은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전해서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아니면 다른 박질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 힘을 기울이고 내 뜻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한 것을 다른 박질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뭐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 하셨다. 로마서 9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뜻으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이해나 자기 노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마치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봤을 때 한낱 이렇게 나사렛 촌동네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냥 위대한 순리장 정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니 뭐가 보이는 겁니까? 자, 여기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장막을 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낱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사도 요한분도 처음부터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훗날에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높은 산 위에 함께 그분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한번 오르신 적이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소위 훗날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늘 그분 곁에 계셨던 그분이 가지셨던 그분이 영광이 어떠한 면모가 있는가를
그분의 얼굴이 변모되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그 찬란한 영광을 그들이 조금 볼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죠. 늘 우리 곁에 계셨던 그분, 우리 사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셨고 가르치시는 권세를 가지셨고 그러한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해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또 그분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의 안목으로 그분을 뵙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은 어떠한 시련과 박해가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박해도 시련도 다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신 분 정도로 생각합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저 오셔서 조금 챙겨주신 분으로 아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나를 건져주시려고 그 존귀하신 그분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그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나라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이 한 주간 살면서 이러한 주님의 동행하심을 굳게 바라보고 그분 속에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아주 담대하게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월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런 혼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총동원 주의를 보내면서 작정했던 22분 그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고 행복한 동행으로 상해 다하도록 이어지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병약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새벽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한낱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분, 우리 어려움이 당할 때 그저 도와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작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땅에 저희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과 고초를 대신 당해 주셨던 그분임을 저희가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